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합니다. 전부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었죠? 우리 한번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달구어 줘야만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던 굴 내 노래시라. 주의 나라의 아선에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Lord, I come before your throne of grace. I find rest in your presence and fullness of joy. In worship and wonder I behold your fac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am I. Faithful in every way.
of the night. In the shelter of your wings, hear my heart's reply,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Lord, our sovereign, granting peace from heaven, let me comfort those who suffer with the comfort you have given. I tell of your great love for as long as I liv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have I. Faithful every way. What a faithful God have I. Faithful every way. 아멘.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Responsive reading number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영어를 빠뜨리군요. 한글 맙시다. 의인들의 다 같이요.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아멘. 3번 개인 좀 낮춰주세요. 좀 소리가 나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양미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한 주일간의 시간 동안 저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저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세상과 전혀 맞지 않고 성경을 믿고 따라 산다고 하면 참으로 고지식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여깁니다. 저희 또한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론 어렵고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또한 피하고 싶을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이러한 간악하고 추악한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니 주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저희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안에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길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에 전도 대상자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학업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저희 성도님들,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과 또한 사업체를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심령들, 또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힘써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시종일관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나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다 같이 예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으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 힘듭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중에 또 얼마를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함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순종과 성령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짧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청년 때 초반기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들의 보기만 하면은 대들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항상 올라왔습니다. 힘이 없어서 주먹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은 이 마음 속에는 좀 권위에 도전하고 또 대항하고 상대방을 좀 뭉개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니까 첫째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속에 그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라는 헬라어는 히포타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밴드 시키다, 밴드 구부릴 때에 구부림을 당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꿀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 구부리면은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종하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권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 자신을 굽히고 밴드하고 수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군대에 있는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인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휴가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휴가증 만들어가지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위에 권위의 허락을 받아야만 휴가를 갈 수가 있고,
또 군대에 들어가는 특히 훈련병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더 자고 싶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더 따뜻하게 1시간 정도 더 자고 싶다고 해가지고 잘 수가 없습니다. 6시 아침 나팔, 기상 나팔이 소리가 일어나면은 전부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체조하고 그 다음에 씻고 밥 먹고 끈이 아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경외하는 거하고 피차 복종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예수의 정신에 따라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밸류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방 지도자들을 보고서 그들을 정죄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 가운데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다른 사람 내 외에 다른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밴드시키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공동체는 허영이나 이기적인 야망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너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귀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신, 바울의 정신은 이 세상에 있는 컬처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클린턴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주석학자는 이런 바울의 말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은 counter cultural attitude라고 이야기합니다. 반 컬처적인 태도, 이 하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attitude, 태도, 마음가짐하고 정반대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정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씀,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말은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사람이 살려면은 화끈해야지. 왜 자기 자신을 밴드 시켜가지고 남의 건의 아래 고개를 숙여가느냐. 너무 약하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너무 약하다고, 유순하고 약한 종교라고 경멸을 합니다. 이런 이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관은 이 머리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성경 말씀과 우리의 세상을 볼 때에
피차 복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아담이 그러했죠. 이 아담은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려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본과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어. 내 것으로. 그래야지 멋있잖아. 내 힘으로 했다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라는 이 왕도 나타납니다.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좋은 2층 집에 올라가서 창문 틀에 딱 기대고 있다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쑥 떨어져 가지고 2층 난간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몸이 완전히 박살이 나 가지고 이게 자기 몸에 병이 엄청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자기 메신저들에게 바알세불의 신을,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자들한테 물어봐서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 마찬가지죠. 그렇게 메신저를 보냈는데 이것을 딱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지금 아하스 왕이 이렇게 보낼 건데 네가 그 메신저한테 가서 말해라. 어떻게 말해라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인 에글론 신, 그 이방신한테 살지 죽을지 물어보려고 보내느냐?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침상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자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홈니와 비나하스. 이 홈니와 비나하스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 고기를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갈고리, 새 갈고리를 갖고 와서 팍 찍어서 자기한테 갖고 와서 구워 먹으려고 갖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의 아비가 이것을 알고서 너가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사람한테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중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 자신에게 네가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들게 될 때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타일렀지만은 그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메고서 나갔지만은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복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를 계속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이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다른 데로 피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요, 다 부모한테 순복하고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대드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그 속에 이 자아, 이 육신이 너무 크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한국에 또 미국에서 노조가 있습니까? 종들이 이 종업원들이 주인의 권위에 전혀 굽히지 않는 거죠. 주인도 종업원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역시 교인들 간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피차 복종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이익, 이것을 나라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일어나는 것은 전쟁입니다. 피차 복종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주장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교리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상대방이 말한다면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는 굴복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이외의 일상적인 문제에 있어서 피차 불복하지 복종하지 아니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당신 없이도 내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집이 대단히 센 사람들의 특징은 독재자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한테 뭔가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나를 엄청 무시하는 행위 아니야? 자기에 대한 큰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하이퍼 센시티브합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은 탁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의견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 의견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급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교회의 장로들은 남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lord it over,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발생하였죠.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이 시장 마켓에서 팔리는데 이 고기를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강심장인 사람들은 야, 그게 신전에서 나왔건 뭔 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다 깨끗하고 먹어도 돼. 약한 사람은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먹으면 귀신 들린데 약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강한 사람은 이 약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확 무시하고 막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 내에서는 큰 클래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볼 때 이 내가 생각하는 의견만 주장하다 보면은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차 복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신, 사락스, 자기 주장,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인플루언스, 영향이 너의 생각을 지배하게 해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녹이게 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피차에 복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술 취하면은 피차 복종하는 게 가능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 드신 분들은 굉장히 과격한 분들이 많습니다. 술 취하면 훌쩍훌쩍 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술 취하면은 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피차 복종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그 중간에 가서 우리 한번 사이좋게 지내봅시다 말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은 수레를 끄는 이 쇠줄보다도 더 강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육신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사이좋게 지내봅시다 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듣는 척하면서는 속으로는 콧방귀를 낍니다. 이런 예가 옛날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두 군대가 다 맞서고 있는데 영국의 한 유명한 성직자가 그 두 군대 사이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 그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은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두 군대가 말 들을 줄 알았어요. 그 말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두 나라 군대가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수천만, 수백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주장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람의 생각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생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때에만 그 마음이 구부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에 아무리 그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고 그 마음이 차돌보다도 더 딱딱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남 앞에 자기 자신을 굽힐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깊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머물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죠. 내 자신을 숙이는 겁니다. 화평이 뭡니까? 내 자신을 숙여서 서로 간의 관계가 아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절제, 충성.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일어나게 될 때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나에게 온 모든 좋은 것들, 나의 좋은 머리, 나의 많은 재산, 나의 지혜, 나에게 온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한 것을 주셨다.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사람의 예가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경상도 크리스천 시아버지죠.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한 몇 년 전에 결혼을 하고 이제 딸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와이프에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예, 존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시아버지가 야, 너 와이프한테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한테 존댓말을 하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크리스찬 된 그 시아버지가 할 말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 아내한테 예라고 한번 몇 번 해보니까 내가 되게 이상하고요. 또 집사람도 좀 돌아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피차 복종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라마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한나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오물락 끓이면서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너 술 취했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았는 이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사무엘이라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이 서원 기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한나는 기도를 해서 이 아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영 가운데 이 아이가 있으니 이 사무엘이 사람과 하나님에게서 은총을 점점 받아가더라. 하나님의 presence, 성령의 깊은 영향을 받았는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점점 받아져가고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점점 받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좋아서 미칠 지경이 되어요. 사람들도 이야, 이 사무엘 너무너무 좋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적인 면, 인텔렉트 여기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모션, 감정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굽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굽힐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을 볼 때 내 육신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남들에게 주장하라고 계속 외쳐댑니다. 이 육신의 마음을 갖고서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성령의 깊은 영향을 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다 할지라도 녹여져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텔렉을 녹이고 우리의 감정을 녹여서 우리의 마음이 구부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음과 같이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차돌과 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매달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에 복종하고자 하는 달라시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